좀 길고 좀 많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3절, 이렇게 세 군데에서 봅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은 좀 길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흐르는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서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나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가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리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필라델피아 교회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느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의 한 구절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비밀과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무슨 뜻을 전하는가, 또 나는 여기에 어떻게 이것이 관계가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으면은 지금 엘리야의 영으로도 같이 부름을 받아서 주님 끝까지 주님의 그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주님 그 엘리야의 영으로 함께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아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멘.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 저희를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또 그리고 이제 그 악한 영들 조금 더 잡생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주님 곱절로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오늘 말씀의 깊은 뜻을 주님 같이 전하고 또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허락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엘리야의 영으로 부름받은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1번,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봤는데 한국에 있는 최순유 자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저에게 자기의 신앙에 대한 그 간증을 이렇게 긴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왔는데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제가 저에게 갑자기 이것이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그런 편지 내용인데 이분이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 믿지 않는 그런 그 친정과 또 시댁에서 살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게 마음에 차질 않아서 찾다가 이제 그 박보일 목사님 그 메시지를 유튜브에서 찾아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보일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죠. 의사에 썼다가 다 걷어치고 그 불량자들 길거리에 홈레스 애들을 데리고 같이 살면서 참 많은 그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우리가 참 거듭난 삶의 그런 진정한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가르치는 귀한 목사님이세요. 이제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연히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이게 메시지가 make sense 이게 그게 괜찮구나 들을만 하구나 해서 그것을 듣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서부터 다가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제 영적 싸움에 고된 힘든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무슨 신앙 팔자가 왜 이런가 하고서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봤더니 이것이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런 영적 싸움에 제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편지를 제가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저에게 편지를 보낸 중에서 제가 이분이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같이 나눴던 것이 적어도 한 100여 명 이상 됐습니다. 저에게 이런 사람들이 꼭 그 패턴이 아주 비슷해요.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박보영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주 신선하게 들어와서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계속 찾고 들어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 메시지를 듣고 이제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활짝 열려서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신앙생활, 영적 싸움을 한다 하는 그런 분들이 동부에 그 플로리다에서부터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버지니아, 메릴랜드 그다음에 뉴저지, 뉴욕까지 쭉 있습니다. 또 텍사스, 애리조나,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한국에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보면서 들으면서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어떤 패턴을 보여주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이걸 제가 받고 또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영이 임하는 그 과정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왕기상 17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는 보통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누가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제 콜링을 받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은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도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 아합 왕에 가서 이제부터 수년 동안 비가 안 온다 하는 그 뉴스가 아니라 아주 bad 뉴스를 전하는 그러한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좋은 얘기하는 건 다 좋아하지만은
나쁜 얘기하는 거는 그걸 함부로 가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한 무명의 그 하나님의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놓아서 어디 도망가라라고 해서 그릿 시내가나 그런 데 가서 이제 숨어 있으라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축복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항상 광야의 자리로 끌어내십니다. 이게 정도예요, 정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주님같이 이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사탄과 싸우는 이것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게 제대로 올바로 가는 길입니다. 절대로 이것이 신앙 팔자가 사나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래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엘리야의 그 기름 부음이 나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이것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깊은 비밀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한 번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대환란이 있기 바로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환란이 있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나면 없도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14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엘리야가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대환란이 있기 전에 그때 오리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벌써 예수님의 첫 번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제가 지난 주일에 거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오는 것은 엘리야의 영으로 오는 것입니다. 영으로. 그래서 엘리야가 영으로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으로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영이 바로 세례 요한의 영과 똑같은 영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메시아가 처음 나타날 때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오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면은 예수님의 다시 재림 때 마지막 성경의 클라이막스 때 그때 누가 오느냐? 당연하죠. 세례 요한이 다시 오고 엘리야가 다시 옵니다. 누구를 어떻게 다시 와요? 영으로 다시 와요. 영으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게 스피릿. 이 영이 그 키예요. 키. 이 영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영 하면은 우리 성령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내가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우리 많이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은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측량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 창조를 다 하실 때 그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제일 먼저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이제 해와 달이 다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땅과 그다음에 물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생물들이 생겨지고 인간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 바랍니다. 이 영을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영과 그 다음에 엘리야의 영을 같이 엮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 다시 오시기 그 재림 직전에 종말 시대에 이제 주님의 그 세례 요한의 영과 성령의 엘리야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 이것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산 것을 깨닫고 이거 안 되겠구나 정신 차리겠구나 하고서 깨닫는 자들은 여짐없이 그냥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셔서
힘들게 어렵게 합니다. 이 광야라는 게 뭐 그냥 내가 그 삶이 힘든 이것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에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비즈니스 폭삭 망하게 해서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그거를 우상으로 삼고 내가 내 이것을 잘 키워서 내가 은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편하게 살리라 하고서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내 뜻과 이게 맞지 않게 그냥 싹 망해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냥 갑자기 열심히 일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암이 걸렸어요. 암이. 그래서 이게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나 하면서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이 영혼에 대한 것을 깊이 찾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무언가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바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뜻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그 신부의 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부름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이 훨씬 더 커요. 딴 사람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더 트레이닝이 더 강해요. 군대에 가면은 육군으로 부르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해군 공군으로 부르는 사람하고 해병대하고 다릅니다. 훈련이 훨씬 더 세요. 해병대는. 그러나 이 해병대 보통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훈련을 받아서 뭐 무슨 특별한 도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전쟁에 가면은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전쟁에 가서는 내가 죽기 아니면 살게 내가 상대방을 죽이거나 아니면 내가 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적당히 훈련받은 그런 군대보다 심하게 힘들게 어렵게 훈련을 받은 그 해병대원들은 거기서 살아남는 율이 다른 그 육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확률이 훨씬 더 커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신부의 영을 가지고 훈련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훈련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그 광야에서의 이 시작이 내가 혼자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이것을 빨리 깨닫고 내가 빨리 겸손해져서 내가 빨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가르쳐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쉽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는 방향으로 자꾸 뒷걸음질 치고 그리고 옆길을 가다가 그게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엘리야는 자기가 하는 사역 기간 동안이 27년 동안 하나님을 따르고 그다음에 숨기고 순종을 하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받아서 이것을 이룬 것이 세 가지 일이었어요. 열왕기상 19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이제 다메섹에 가서 아람 왕으로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예후에게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후계자를 삼으라라고 세 가지의 명령을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일이세요. 이것을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지만은 이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하사엘에게 찾아가서 기름 붓고 예후에게 찾아가서 기름 부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에게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불순종했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했느냐 하면 엘리사가 했습니다. 엘리사.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이것을 부탁을 하고 왜 엘리사가 이것을 하느냐? 엘리야와 엘리사는 같은 영의 사람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영이 하나가 같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휴거로 데려가시려고 부르는데 길갈에 갔더니 길갈에서 베델로 가라고. 근데 베델로 가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꼭 붙들고 나는 끝까지 당신을 붙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아주 결사적으로 붙들고 매달리고 그러고 갑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씩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들고 그러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그것보다 더 한층 더 높은 영이 같은 겁니다. 영이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런데 이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엘리야의 영의 그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영에 의해서, 이세벨의 왕후죠. 왕후에 의해서 말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자기의 그 부르심을 싹 다 잊어버리고 도망을 가봤어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숨어서 지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냥 이게 그 아합 왕의 왕후라고 하고 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세벨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계시록 2장 20절에 그 두아디라 교회에서 내가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로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세벨의 영은 무서운 영입니다.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이세벨의 영은 자기가 스스로 내가 영의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교통을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영적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세벨의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이 하면, 이세벨 하면은, 이거 여자, 그 왕으로서 여자들에게 이것이 많겠구나.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이세벨의 영은 남자, 여자 상관이 없어요. 남자에게도 이세벨의 영이 들어가고, 여자에게도 이세벨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속이고 미혹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하는 그런 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의 영이 즐겨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합 같은 사람,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권 세력, 정부의 대통령, 또 뭐 장군,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그래서 그를 이제 자기 손아귀에 넣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세벨이 하는 그런 영들입니다. 이세벨이 일단 들어가서 통치를 하게 되면은 완전 그 특징이 뭐냐면은 토탈 컨트롤에 완전히 자기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 파이톤의 영이라고 그래서 그 큰 그 구렁이가 와서 칭칭 감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 있죠. 바로 그 영하고 같이 통합니다. 이세벨의 영이. 그래서 이세벨 영이 꼭 와서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조이기 시작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목까지 관절이 조여서 그래서 꼼짝 못하게 죽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제일 앞에 부분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이에요. 이 이세벨의 영이 오는 것은 바로 도적질하고 몰래 훔치는 겁니다. 떳떳하게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나가지 않아요. 몰래 뒤로 가서 살금살금해서 거짓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기다 올무를 거기다 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의 영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끌고서 지역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많은 곳에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있고 사회에서 볼 수가 있고 국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대상으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제일 이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 이단 중에 하나, 그 신천지라고 하는 거죠. 신천지. 교회만 상대로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살살 뒤에서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를 이제 편을 가리기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누가 싫지 누가 나쁘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주고 자꾸 뒤에서 부채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서 조종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점점 커지면은 나중에 이제 목사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교회를 접수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신천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신천지의 모든 것이 그 이만희 교주 밑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그 토탈 컨트롤하는 그러한 이세벨의 영의 아주 좋은 example입니다. 이것을 그
교회 안에서만 그러고 이단들만 그러니 절대 안 그래요. 똑같은 영이 사회에서 또 국가, 그 언론, 여론 몰이들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요즘 이런 것들 많이 하죠. 뭐 갑질, 한국에서 갑질 뭐 해가지고서 그 부자들 뒤에서 옛날에 잘못한 거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이걸 언론에서 계속 막 띄웁니다. 뛰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거기에 그 재벌 총수가 그다음에 거기서 손 놓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임하고 떠납니다. 그 재벌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에서 많이 고생하고 남들 일을 잠자고 그럴 때 밤새도록 이런 그런 사람들이 제 1세들 재벌들의 다 특징들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게 배가 아프고 그게 이제 속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갑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하나하나 긁어내서 이것을 언론에서 계속 이제 띄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세벨의 영이 어떻게 했느냐? 그 열왕기 열왕기 상이군요. 열왕기 상 그 19장인가 20장에 보면은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정글 가졌는데 그 포도원에 이것을 그 아합 왕이 가서 너 나한테 이걸 달라, 나한테 팔라 그랬더니 싫다고, 이거 우리 조상부터 내려오는 건데 안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보 같은 그 아합이 자기 부인한테 이세벨에 가서 찔찔 짜면서 그 나봇이 나한테 이 포도원을 안 판대. 그러면서 이제 밥을 안 먹고 그리고 이제 신경질을 부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시오? 걱정 말아요. 그러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나봇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다음에 왕을 저주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려요. 이게 뭡니까? 언론에서 이것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사람이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그 돌로 가서 계속 쳐서 나봇이 죽였습니다. 나봇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세벨이 아합에게 가서 그럼 가서 이제 포도원 접수하시오. 이것이 이제 이세벨의 영들이 하는 지금 현재 국가, 사회, 정부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삼성 잡어, 그 다음에 대한항공 잡어, 그 다음에 뭐 또 LG, 또 그 다음에 뭐 롯데, 이거 잡어. 돈 너무 많이 벌었어. 그 뒷조사 해봐. 그래서 이제 갑질, 을질, 병질 해가지고서 이제 이것들 다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뒤에서 한 것이 뒤에서 그 언론들을 조장해가지고 뒤에서 이게 풀리고 하는, 뒤에서 시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영이에요. 근데 이 이세벨의 영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것을 다 퍼뜨려 놓고 나서 자기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은 토탈 컨트롤입니다.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다 가져가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하는 그 사탄들이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 근데 이세벨의 그 영들이 즐겨하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어요. 이세벨의 영들이 즐겨서 노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가장 즐겨운 좋은 걔네들이 잘 가지고 노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언론들입니다. 언론, 텔레비 방송,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 그 다음에 여론몰이하는 그런 여기에 할리우드, 또 스포츠, 뉴스, 또 그 다음에 호모섹스, 이것 뒤에서 붙여가지고 앞에서 이거 제일 들고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또 데모하는 이런 호모섹스들, LGBT라고 한국에서 또 퀴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악한 세력들을 앞에 내세워서 그래서 이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연예계, 이것을 부추겨서 하는,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영들이 하는, 즐겨하는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이세벨의 영은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영은 절대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영은 겸손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탄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이세벨은 나중에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이제 갑절의 영을 받은, 갑절의 더블 포션의 스피릿을 받은 엘리사가 그 다음에 이제 예후를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주고 그 다음에 예후가 가서 이제 이세벨을 죽이게 합니다.
이게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열왕기 하 9장 30절서부터 37절에 예후가 그 에세벨을 죽일 때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은 예후가 찾아가서 거기다 자기 성이 있고 성 꼭대기에 있고 예후는 밑에서 거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에 이세벨이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이세벨이 그 예후의 소리를 듣고 머리를 손질을 하고 눈에 화장을 하고 그러고서 내가 반역자냐 하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후가 여기서 내 편을 들을 사람이 누구냐? 그 이세벨의 얘기 듣지 말고 이제 내가 왕인데 내 편을 들을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그 이세벨의 밑에서 시정 들던 내시가 내가 하겠소라고 해서 그 내시에게 이세벨을 들어서 던져서 밑에 땅 밑으로 던지라. 그래서 성꼭대기에서 밑으로 던집니다. 이게 뭐예요? 나중에 그 이세벨의 영이 있는 그 영계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반란을 해서 그래서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마지막 때 일입니다. 이걸 제가 좀 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 이세벨의 죽은 이것이 자기가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평생을 자기 밑에서 내시로서 이제 그 종살이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의 반란을 받아 죽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김정은이와 그 북한 세력과 그 다음에 그 남한의 그 추종 세력들 또 미국에 있는 좌파 세력들의 마지막 가는 길이 이 자기네들이 철저하게 믿었던 자기네 네트워크들이 반란을 해서 그래서 자중질환으로 인해서 스스로 반란해가지고 나중에 다 서로 죽이고 또 그 다음에 폭탄하고 폭발하고 이런 그 일들이 우리가 이제 예고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러한 패턴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분명히 깨닫고 기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본문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엘리야를 마지막 부르시면 이제 휴거로 데려가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시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알고 있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50명이나 되는 제자. 또 여리고에 있는 그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이제 휴거가 가까우면은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지금이 그때입니다. 아멘. 지금이 그때.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알고 있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있는 거 가지고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뒤에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준비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길갈에서 바로 데려가시지 길갈에서 그 다음에 베델로 가자고 그랬다. 또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가자고 그랬다. 또 여리고에서 또 요단을 가자고. 왜 하나님이 장난을 하시나? 하나님 왜 그 엘리야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이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거 왜 주님께서 여기 그 열왕기 하 2장에서 네 곳을 주님께서 거치게 하셨는가? 이 거치게. 근데 그냥 거친 것이 아니라 그 거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가 되는. 엘리야는 분명히 너 여기 있어.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 돼. 난 죽으면 죽었지. 당신하고 같이 갈 거야 하면서 계속 끝까지 따라갑니다. 자, 이게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엘리야의 영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영을 알지 못하면은 전체가 전부 다 아리숭하고 그래져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가는. 그래서 그 시작이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그다음에 여리고로 그다음에 요단으로 가는 이 과정. 물론 이 과정이 이게 다 중요합니다. 제가 첫날 걸 말씀을 드렸지만 길갈이라고 하는 그 뜻은
굴러간다 하는 뜻이에요. rolling away. 그래서 내 과거를 다 이제는 흘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하늘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먹을 것 만나가 내려와서 그래서 내가 믿음 필요 없이 그냥 나가서 집어 먹기만 하면 되는 이러한 것이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처음으로 그것이 끝이고 온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참된 신앙이 시작이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만나 입으로 먹는 만나를 먹고 난 다음에 따라왔지만은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 믿음이 없었고 파워가 없었어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후부는 그냥 막 도망가고 무너지고 한 바로 이런 그 모습들이 바로 길갈에서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거기에 있지 말고 이제는 베델로 옮기라 하라고 합니다. 그 베델은 이 길갈은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서 더 내륙적으로 안으로 더 들어오라 그래서 베델로 한참 가라고 그러죠. 이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 어떤 하나님의 집이냐? 결단을 하게 하는 하나님 결단을 하게. 이 베델은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야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육신의 생각 이것을 싹 다 내려놓은 거예요. 야곱은 그 뜻이 deceiver,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바뀐 곳이 바로 베델.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다. 하나님의 왕자가 바로 그 얍삽하게 그냥 속이고 그 다음에 남들 그 눈치 보고 해서 자기 좋은 것만 싹싹 뽑아먹는 그런 얌체 같은 이러한 그 야곱에서 그 다음에 정말 내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완전히 항복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씨름해서 이기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베델의 신앙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데려가실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또 가자 그러면 또 가자.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여리고로 가자. 여리고. 이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영적 싸움을 한 곳이에요. 처음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래서 그 적병을 맞닥뜨려서 싸운 것이 바로 이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성이 굉장히 단단하고 높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리치게 하셨느냐? 이 다이너마이트 터뜨리고 그다음 대포 쏘고 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여기를 온 사람들을 다 데리고 위에서부터 빙글빙글 돌으라고 그랬어요. 거기 빙 주위를 하루에 한 번 돌고 와서 쉬고 또 하루에 한 번 돌고 와서 쉬고 이렇게 6일 동안을 쉬고 나서 일곱 번째는 7번째는 돌고 나서 그 다음에 큰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다. 뭐 애들 장난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셨는데 그런데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칼, 병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말씀에 순종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진을 내서 그래서 다 허물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 이기게 해주신 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싸우러 나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군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당신 편입니까? 아니면 저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이러한 이 과정을 거친 그러한 곳입니다. 영의 사람들이 영적 싸움에서 그 기도로 거쳐가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로 이게 처절한 싸움입니다. 때로는 축사, 사역, 질병과 억누림과 귀신들과 싸움과 여기서 다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자들로 나가야 되겠어요. 이 신부들의 최후의 그 전쟁터가 되는 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여리고를 거쳐야 돼요. 이 여리고는 바로 내 믿음의 비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가 내 승리가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가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대신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자리를 거쳐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여리고에서 그럼 끝났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하늘로 우리가 올라가나 했더니 또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또 가자 그럽니다.
주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는 내가 요단을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 이 요단이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요단은 어떤 것입니까? 요단은 바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곳이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연합을 한 곳입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과 열매를 맺는 곳이에요. 신부들이 마지막 때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듣는 곳이 바로 요단입니다. 이 자리가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바로 그 자리에서 사울의 그 눈에 빗물이 떨어지고 이제 영의 눈이 열리면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진 그러한 곳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누구든지 다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승리가 거기서 완전히 쟁취가 된 것입니다. 승리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런 곳이 바로 요단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와야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를 더 마지막 때 들리고 가는 그러한 자리로 주님께서 이제 인을 쳐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와 함께 요단을 건넜을 때 그때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그랬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해서 그래서 물을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의 육체 위로 이제 요단을 건너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의 이 관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치 나오미하고 룻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오미가 이제 자기 그 며느리 둘을 데리고 있다가 이제 다 남편들도 죽고 했으니까 이제 너희 고향으로 친정으로 다 가라. 그랬을 때 그 큰 며느리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그냥 자기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아닙니다. 나의 갈 길은 내가 오직 시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안 가겠다라고 그러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어요. 지금 이 엘리사가 네 마음대로 해. 나는 안 따라가 이제 그만했으면 됐지. 3번이나 했으면 됐지. 뭘 또 4번째를 하고서 거기서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왔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끝까지 같이 영으로 하나가 되는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겁니다. 이 오순절에 그 예수님의 12제자라고 나머지 사람들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죠. 그 성령을 받게 하신 것이 이 우리 주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여기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에 있어서 기도하라라고 그랬어요. 그게 열흘 동안이었어요.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열흘 동안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 지붕 꼭대기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열흘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냥 집이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빛 가운데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놀랍게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영이 같은 사람을 서로 연결시켜줘서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물어보게 하세요.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해줄 게 뭐냐 뭐든지 얘기해봐라 라고 합니다. 근데 참 이것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게 참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동문서답 같기도 해요. 엘리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데 엘리사는 그게 아니에요. 영을 달라고 그럽니다. 영을. 그 영을 Please le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be upon me.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당신의 영을 나에게 더블 포션으로 달라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 영이 두 가지인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이 엘리야가 원자탄의 능력으로 많은 일을 했으면은 나에게는 핵폭탄의 능력을 달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 하나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블 포션의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숨겨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샤다이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껏해야 기도하면은 요거 기도 응답해주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 치유해주고 이것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을 하고 할렐루야고 그런데 안 그래. 이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마지막 때 일을 하시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해서 그냥 10년 20년을 기도해서 한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 구원해 주셨네 그러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은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도시입니다. 한 도시. 아멘. 예. 제가 오래전에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스가랴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시나 여 하나님이 내가 온 땅에 온 도시에 죄악을 내가 하루에 내가 멸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엘샤다이에 하시는 일. 예. 우리가 이런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더블 포션의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갖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영을 받는 이것에 우리가 실패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엘리야의 이 영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냥 엘리야가 그러한 이제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서 하늘에 휴거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엘리사가 땅에 나와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는 그것이 성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보면은 그럼 내가 글자풀이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영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이것을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아멘. 예. 그 처녀 아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에게 이제 내가 잉태하리라 아기를 가지라 그랬더니 How come? It's impossible.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한 일. 그게 얘기하자마자 즉각 이걸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영으로 깊이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 금방 깨닫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it's possible.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 계집종에게 임하옵소서라고 아멘. 받아들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영의 눈이 열리는 사람의 그 축복입니다. 아멘.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는 땅에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돼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연합하는 그 영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거기에 쓰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크레딧을 주는 겁니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아멘.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신부로 부른 사람들의 이 귀한 특별하신 그 콜링을 이 부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것은 나에게 달렸어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유 힘들어 관두지 적당히 하지 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우리를 푸시하고 그걸 못 살게 그러고. 근데 자유예요. 자유. 얼마든지 내가 쉬어다 가고 아리랑 고개 쉬어다 가고 또 가서 놀다 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에 대한 것이 이터니티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지금 잠자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줄줄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야 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이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멘.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0장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영광. 언제 그것이 임하느냐? 그 60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세상이 어두워지는데 어두워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깜깜해진다고 있어요. 더 악해지는 겁니다. 더 악해지고 더 사람들의 마음이 더 흉악해지고 범죄는 더 늘어나고 그리고 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질 때 경제는 더 나빠지고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라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자녀들이 멀리 있는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상고들이 이제 물건을 가지고 나한테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이거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아이디어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엘샤다의 몰마이리 가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멘. 지금 이란의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이란의 지하 교회를 상대로 해서 미국에서 그 새틀라이트 텔레비전 위성 텔레비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홀몬스 샤리아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지속적으로 이 사람 그 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20년 동안을 자기가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위성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거기다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전했는데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이걸 보고 또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이거 마치 그 나셀 목사님처럼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서 손들고 그 다음에 그걸 약속하라고 그러고 아픈 사람들 기도해주라고. 근데 그 동안에 이제 일주일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이 했느냐 간증할 사람 얘기해보라 했더니 거기 사람 손을 다 들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암이 다 났어요.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파킨슨씨 다 났어요. 그 다음에 그 불가능한 것이 없은 이런 게 완전히 다 치유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호물스 목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슈퍼 프레이스 로, 프레이스 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왜 자꾸 그렇게 즉 엑사이트 하십니까? 엑사이트 하죠. 그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거기선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계속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 있는데 믿지도 않고 그냥 어쩌다 한번 오면 할렐루야고 그러고 그렇게 지금 여기가 각박해졌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낮아지고 가장 핍박받고 가장 소문없고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기도표지를 보내는데 사우스다코다에 거기에 수 인디안이라고 하는 그 인디안 레저베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서 거기 사람들이 미국의 인디안 레저베이션은 미국 사람들이 아주 그 사람들을 그냥 꼭 막아놓고 그냥 웰페어 주어서 그대로 서서히 죽게 만들었어요. 알코올 중독자 만들고 그다음에 그 마약 중독자 만들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의 그 죽는 율이 다른 곳에 비해서 4배가 높습니다. 자살하는 율이. 그리고 학교 다니다가 다 중퇴하고 그리고 가정이 없어요. 전부 다 아주 완전히 다 저주받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우리가 돕는 그 센티넬 그룹이라고 하는 그 조지 오티스 목사 그분이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일 먼저 소수의 한 사람, 두 사람 여자들이 같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저주의 땅을 하나님의 성령의 땅으로 바뀌어지는가.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도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능력 없는 잠자는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잠자는 교회에서 깨어있는 교회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일부러 술을 다 끊고 거기에 있는 그 리코스타들이 다 스스로 문을 닫고 그러고 카페들이 다 문을 닫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커뮤니티가 다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이 지금 그 센티넬 그룹에서 하는 그 다큐멘터리라 이거 계속 지금 이것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린치 켄터키에서 그 폐광된 곳이 지금 다시 회복된다고 똑같은 것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신부의 영, 바로 세례 요한과 그다음에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반대하면 어떡하느냐? 반대를 하면은 하나님이 치세요. 하나님.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를 감옥소에 집어넣었다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셔. 근데 그 헤롯 왕이 아주 악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 하나님을 영광을 가로채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욕하고 그랬더니 저 제자들 보는 앞에서 헤롯 왕이 그대로 즉사합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죽자마자 그 안에서 구더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 충이 먹어서 죽는 겁니다. 그게 2000년 전에 헤롯 왕이 그런 자들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이군요. 우리 집에 왔던 캄보디아 목사 반디 프로그램. 이 목사가 캄보디아에서 타일랜드로 도망 나와서 그 다음에 타일랜드에서 여기 미국에 이제 레퓨지로 와서 그래서 이따가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많이 보는 그런 반디 프로 목사인데 이분이 캄보디아로 다시 갔어. 캄보디아에 가서 자기 가족들, 자기 부인과 자기 딸들, 애들을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자기 삼촌이 거기 아주 유명한 절의 주지입니다. 주지. 절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그래서 이 삼촌에게 가서 그래서 삼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화가 나가지고 절의 주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냥 막 화를 내고 그리고 막 몽둥이 들고 막 때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도망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소리 꽉 찔렀더니 그 자리에서 쭉 쏠려서 죽었는데 그냥 죽은 몸에서 금방 그 자리에서 이 벌러지들이 구데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2000년 전에 사도행전 12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것이 됩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북한에 보세요. 북한에 이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그런 악한 영들이 계속 이제 그곳에서 반대하고 그러면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들에게 명령할 때 이들에게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충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영광을 자기가 가르치고 내가 이것을 다 이뤘다, 내가 이거 했다라고 하자마자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되었습니다. 곰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하고 손발톱 이렇게 돼서 그래서 7년 동안 들에서 찬 이슬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7년 후에 깨닫고 나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를 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다니엘서 3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나고가 풀무불을 7배나 더 강하게 이것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밀어서 거기에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죽어나 봤더니 그 안에서 세 사람이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불 속에서. 근데 봤더니 세 사람을 분명히 거기다 떨어뜨렸는데 네 사람이 거기서 춤을 추고 있어요. 나중에 봤는데 세 사람만 나오고 한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봤더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더라 그랬습니다. 예. 이게 마지막 때, 이 대환란 때 이게 예표입니다. 예표. 다니엘은 거기에 없어요. 다니엘은 벌써 휴가 됐습니다. 이 땅에 남는 이제 뒤에 left behind 되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보호해 주신다는 그 예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김정은이를 무서워하고 핵을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악한 세력들을 무서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게 때가 가깝구나, 더 깨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부의 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 교회 제일 마지막 말씀으로 인내의 말씀을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크리스천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인내입니다. 조금만 힘들면은 아유 나 못해, 난 안 해. 여기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딴 데 가지. 그리고 그냥 다 스스로 다 내려놓습니다. 그거는 물론 자유예요. 얼마든지 마음대로 자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의 때는 누구도 여기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시험의 때를 이기는 그것은 끝까지 우리가 좁은 길로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 60장에 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께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신부의 영을 가지고 엘리야의 영과 그 다음에 엘리사의 영을 이렇게 더블 포션으로 가진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름 부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어두움이 아니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때에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영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이것을 꼭 깨닫고 붙들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2편 10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Fresh anointing Holy Spirit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내게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느냐, 내가 같이 따라왔다가 끝까지 길갈에서 그 다음에 베델에서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건너느냐, 아니면 길갈까지 왔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요. 베델까지 왔다 떨어져 나가요. 아유 영적 싸움 너무 힘들어. 나는 여리고까지 못 가. 거기서 포기하는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내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잘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따라온 것을 벌써 내가 알고 있다. 이미 너희들은 멸류관을 받고 있는데 그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이기는 자 아니면 지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했어요. 성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끝에 육체로 마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멸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꼭 이기는 자를 강조를 하십니다. 이기는 자. 영적으로 이기는 자.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 그리고 그 성령으로 끝까지 연합하는 그런 하나 되는 이것을 이기는 자. 이것이 아무나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깨달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귀 있는 자, 다들 귀가 있죠. 그러나 이것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 순종까지 가는 이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사람, 조금만 찌르면 아이고 나 피곤해, 아이고 나는 어려워, 아이고 나 시험 들었어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억지로 손 붙잡고 일으키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살아야 된다. 끝까지 내가 주님 붙들고 따라와서 이겨야 된다 하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무런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죄 투성이고 또 믿음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그리고 불순종의 모습들이었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엘리야의 영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끝까지 모두 싸워서 이기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조용히 묵묵히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이제 세례 요한의 영과 그리고 엘리야의 영과 그리고 엘리사의 더블 포션의 그 스피릿을 받은 우리 신부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의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